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먹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내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270장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266장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청기꾼을 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부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부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오늘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 선거되어질 때 모든 방해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오늘 또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려 쪼개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정말로 치유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길을 열어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이 시간도 방해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시고 우리 정연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에 저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사도행전 138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 서로 저희들 모여 기도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골수를 쪼개내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관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우리들 저희들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7장 10편 23편이에요.
본문 설교 내용이 시편이 맞아요. 아니에요. 본문은 사무엘상 1장 맞죠, 목사님? 7장 1절에서 15절에 왔었는데 시편이 맞아요. 자, 시편 읽읍시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있습니다. 우리 김용숙 권사님 나오셔서 문용숙입니다. 김용숙 아니고 문용숙입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안을 고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안을 부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전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고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한 해 일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인 작품이 되어지며 하나님 또한 우리 성전이 작품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언약의 작품으로 남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237 나라 살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 미래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현장을 향한 부르심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일부 예배가 없다 보니까 주보가 좀 만들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좀 많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일부 예배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원한 응답을 찾는 이 비밀을 이 다윗은 어릴 때 벌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그곳에서 응답을 누려요. 우리는 어디 좋은 자리, 큰 자리, 멋있는 자리 가야지만 응답이 올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 이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로 만나야 돼요. 다윗이 벌판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현장에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그 현장이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가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살기 원하세요. 우리 일평생은 다윗이 벌판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설명하세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뭐가 있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온 것 같고 누가 데리고 와서 온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족이 원래 예수 믿으니까 온 것 같고 친구 따라 온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 성전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냐? 부르신 거예요. 어느 현장에서 나를 부르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노예되어진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그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교회 현장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신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혼자 남겨진 그곳에서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포로되어진 현장, 내 마음대로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내려놔져 있는, 매여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 현장 속에서 또 자라게 되어질 때, 또 이 왕비로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니까요. 이사야는 포로 시대에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사라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을 비출 때 민족과 열방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과 이 일을 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이유를 이사야는 포로되어진 현장에서 아무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에 귀가 막혀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정말 이 사울은요, 이 바울이 되어진 이 사울은요, 사람을, 복음 듣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현장에서 예수 만났다, 최고의 응답이죠. 근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 만나주신다니까요. 저 오늘 새벽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은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니까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못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었지만 누구를 못 만났냐?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현장 속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납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인, 엄마 유대인, 그 갈등의 현장, 그 이방의 현장,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를 만나주셨다니까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세 가지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과 현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사단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짐, 이 한 가지를 모르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누구를 모르게 하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누구를 모르게 하냐?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가지고 목회자 되고 중직자 되어졌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사역과 일들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목사 은퇴하고 뭐 하실 겁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 내가 큰일 할 줄 아시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교수일,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일, 여러 방송에 나가는 일, 여러 책을 쓰는 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은퇴하면 뭐 하실 겁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많은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중직자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많은 영혼을 정말 이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생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맡기시고 손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할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그 영혼이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 생활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은요 만나길 원하세요.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원한다니까요. 예수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 원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배기처럼 늘 앉아있는, 그냥 그림처럼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생명의 비밀을 듣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으며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십자가의 중요한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할 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할 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 이 할 말, 이것을요 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증거가 아닌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이 어두움,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저주와 재앙 다 끝났는데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그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온종일 하루 종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울은 부를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주명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붙잡혀 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두고 괴롭히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가야 할 길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가야 할 길이 있냐?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디에 가서 돈 벌고 어디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어디 가가지고 사람 만나야 될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겠는가? 그 방향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그곳에 인생이 들여지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좀 노력해보겠다, 열심히 내보겠다, 안 돼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권능이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힘이 있어야 현장을 살려요.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에서부터. 성령 충만 언제 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사도행전 1장 13, 14절.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하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으며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포럼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때 그곳에 누가 역사했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도요. 언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교회는 조직이 든든해질 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학식 있고 학벌 있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 든든히 세워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복음이 기술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을 들은 자가 각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의 망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교회 되어진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현장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것을 말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권능,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 오면 그때부터 뭐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일하냐? 땅끝에서 먼저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복음으로 누가 먼저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어딜 살려야 되냐? 내 가정을 살려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성전이 이 민문이 있는데 안진뱅이가 40년 넘게 그 안에 앉아 있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니까요. 그곳을 늘 예수 믿는 사람이 드나들었는데 답을 못 줬어요. 언제 답을 주냐?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날.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권능을 받는 날. 그 현장이 무엇으로 오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의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해결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해요. 40년 넘게 그 앞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운명과 팔자에 매여있는 영적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로 답을 줄 수 없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사람들은 계속 뭘 줬냐? 이 사람을요 성전에다 데려다 줬어요. 계속 뭐 했냐? 사람들은 돈을 줬어요. 사람들은 뭘 줬냐? 위로를 줬어요. 사람들은 뭘 줬냐?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답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렸어요. 가족들이 그를 치유하려고 그러고 이웃들이 그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집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가 무덤 사이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져요. 쇠사슬로도 그를 매일 수 없었어요. 그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요 자해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운동 한다고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이야? 성경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만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완전 군대 귀신 들려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거 계속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잘해줘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나중에는 뭐하냐? 그 사람이요 완전 벗은 몸으로 나에게 달려들 때가 온다니까요. 진짜는 무엇을 해야지만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 살아요. 현장을 살리는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도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야 돼요. 성전이 그 성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속에 함께하는 거 네가 알지 못하냐? 네가 성전된 거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되어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내 주변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진 이런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가정과 가문이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가지고 지금도요 인생이 답이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무속인을 찾아다니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수두룩하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할 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어도 그거 줘서 안 살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누가 필요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주변에 사단에게 얽매여서 운명과 팔자에 매여가지고 완전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결박을 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바래요. 이번 한 주가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우리 전 교인이 누구 이름 선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야 돼요. 2024년도니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교사들만, 부모님들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교회가 뭐를 회복해야 되냐?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에 시달린 사람,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망대가 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권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나님 주신 영적 힘 충만 받으라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 가지고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으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사용하기 원해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이요 땅끝을 복음하는 시작이에요. 이 현장에서 복음 말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 데려온다니까요. 똑같이 병든 자를 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를 잘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콧물 눈물이 막 알러지가 쏟아져가지고 비염이 심해가지고 못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이 소영섭 장로님이 다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봄 가을에는 더 심하거든요. 꽃가루 날리고 황사 날릴 때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금방 해결된다는 거예요. 약한 천만 먹으면 해결된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조금 좋아지는데 완전 안 낫더라고요. 안 낫다 그랬더라고요. 안 낫다요 그랬어요. 몇 프로 낫냐고 꼭 물어보시거든요. 안 낫다 그랬어요. 한 제 더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한 제 더 먹고 요새 제가 새벽에 콧물 안 나오잖아요. 콧물 나와가지고 예배를 못 났었다니까요. 눈물 나오고 눈알이 빨개지고 가렵고 그랬어요. 비염이 심해가지고. 제가 요새는 봄 가을에도 콧물 안 나와요 잘. 콧물 나오니까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오지 콧물 잘 안 나와요. 제가 코 풀려고 이래야지 나오지 잘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주변에 막 비염 시달리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 약 먹으면 안 된다면서. 뭘 가지고 말하냐? 확신해 가지고 말해요. 왜요? 증인이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확신해 가지고 말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현장이 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망하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저는 요새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신 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연결되어졌던 또 지금 예배 안 하고 있는 사람 또 생각하게 되고 예배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요. 더 확장돼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막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또 정리하고 지역별로 교구별로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정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적어봤어요. 근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면요 엄청난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막 시달리는 문제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제자 돼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멀쩡해졌다가 다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묻어져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복음 들었으니까 멀쩡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약을 끊으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병이 나오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지속 잘 하셔야 돼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혈압, 당뇨가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들을 때 멀쩡했다니까요. 아, 제가 멀쩡한 사람이구나. 원래 저랬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고 시간이 가니까요. 이게 5년,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영적 문제가 다시 와가지고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자살해서 죽은 분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지면요, 이 약이 끊어지면요, 다시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영적 문제, 대물림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삶이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을 때 끝냈다니까요. 우리에게 더 남은 문제는 없어요.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이미 끝났어요. 뭐 하고 있냐? 속고 있잖아요. 왜 속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복음보다 뭐가 더 각인뿔이 되어 체질되냐? 다른 말씀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다른 생각이 더 들어오잖아요. 다른 내게 각인뿔이 체질이 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만 계속 듣고 있으면요, 이 각인뿔이 체질이 치유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치유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희가 이 교회 개척 멤버잖아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의 상태들을 생각해 보면요, 복음 계속 들으면요 살아나요. 근데 이 복음에서 딱 멀어져, 내가 좀 쓴 줄로 알고 고개를 딱 든다. 그래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말씀 안 듣고 귀 딱 닫는다. 그때부터 뭐가 다가오냐?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후대 영적 문제 막 다가와요. 폭풍 치듯이 몰아친다니까요. 이때 또 정신 차려가지고 오징기수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확 거치고 흑암이 다 거친다니까요. 진짜 복음은 계속적으로 들으며 영적인 싸움이 싸워져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제자를 남겨야 돼요. 7 렘넌트와 같은 제자가 남아지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오늘 우리 교사대학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3부 예배 후에 이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할 건데, 이 교사대학 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을 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또 여러 이제 도와줄 사람 막 기도하고 했거든요. 여러 일들이 막 터져가지고요, 도와주실 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도울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제가 또 우리 교사들한테 현장 보는 눈도 열려야 되고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막 준비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 현장을 두고 사실적으로 보름하고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아이가 태영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태영아 사역 잘해도요, 유초에서 은혜 못 받고 예배 못 드린다, 영적 상태 또 들어와요. 유초에서 아무리 잘 키워가지고 유초등부 보내도 유초등부에서 얘가 정말 말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 상태 또 돌아가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게 또 사단이 속이는 거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아무리 유초등부 잘 키워도요, 중고 가가지고 세상의 문화 딱 그 속에서 답을 못 얻는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중고등부 딱 잘 키워도 중고 졸업하면서 같이 교회 졸업하는 애들 있거든요. 대청에 완전 자기의 삶의 완전히 최전방에 가가지고 복음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부서별로 이 아이들의 태영아, 유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쭉 보면서 쭉 현장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좀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제자 축복을 누릴 한 사람을 찾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다윗은 벌판에 혼자 있으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했어요. 어느 정도로 각인됐냐? 모든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답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이 17장에 보면요, 이새가 이 아이를요 심부름 보내요. 그러면서 뭐 하냐? 증표를 가져오라 말해요.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이 어떤 증표를 가져오냐?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의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너가 뭐를 가져오라?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현장에 가보니까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왕이요 무능력해요. 나가 못 싸워요. 못 이겨요. 왕이 그 욕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거기에서 계속 그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어질 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아들 보고요 마음이 감동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볼 때 아, 그래, 저거보다 못하지만 이것도 좋구나.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셋째 아들 데려와. 아, 셋째구나. 주님이 아니라 말해요. 예, 사무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1, 2, 3번 주. 예, 얘네들은요 전쟁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더 이상 아들 없냐? 데려온 아들.
사무엘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이랬어요.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외모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 맞다. 이렇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이거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기름 부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 다윗에 가서 보니까요. 누가 봐도 일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누구를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사울왕도 말을 못하고 천부장도 말을 못하고 형님 1, 2, 3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말했어요? 어린아이지만 다윗이 담대히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온다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단박에 어떻게 했냐?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가져요? 증표를 가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뭘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런 증인되도록 여러분 부르셨다. 하나님 증거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확신까지 가면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표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여러분 경험을 믿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난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던데요. 세상 말을 믿지 말라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뭘 믿어요? 말씀 믿어야 돼요. 사무엘이 이건 아니지요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할 때 말씀을 믿고 기름 부었는데 사울왕은 무능력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전쟁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다윗이 어린 아이인데 가서 해결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니까요. 같이 전쟁 군인 돼서 나갔는데 이 사울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히요.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셨어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오게 될까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결단하면 가는 곳에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뭐를 썼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편 썼어요. 사울왕은요 사람의 말 듣고 자기 경험을 하고 자기가 뭔가 능력 있어가지고 막 해결해야 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고 예배에도 실패하고 삶이 실패돼요. 하나님과 함께가 놓쳐졌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놓쳐지면요 다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놓쳐지니까 다 안 돼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되니까 다 따라오는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자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죄인의 자리에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가가지고 사람들 회합한다고 해가지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진짜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뭐가 되냐? 시편 23편 1절에 3절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히 소생되도록 또한 그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다윗이 붙잡았다니까요. 그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시편 78편 70절 72절 목동의 최고 수전. 한 손에는 복음 가지고 한 손에는 기능 가지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어져요.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사울왕이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다윗이 진짜 왕이잖아요.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과의 문제 해결하고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쟁의 문제 해결하고 왕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악신에 시달리는데 그 악신 들렸던 왕에게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 있죠. 예, 대통령이 물론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요. 진짜 이 나라의 영적인 왕은 누구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 땅과 이 나라, 이 현장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대통령으로 부르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 완전히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말씀을 통한 치유를 체험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뭐하냐? 성실함을 가져요. 양 한 마리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모든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사울왕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나의 후대를 지켜주시고 나의 현장을 지켜주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청소년 시절 나보다도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그 골리앗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으로 무릎 꿇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복음 체험해야 돼요.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들과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복음에 대한 비밀이 있어. 그 골리앗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져요. 임금 시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성전과 일천망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작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의 망대 세울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릴 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어디서부터 준비되어졌냐? 어릴 때부터요. 요셉 언제? 어릴 때. 누구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우리 태영아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 신혼부부들과 모두 다 함께 어린아이를 두신 이 부모님들 태영아 사역 꼭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24 각인 전쟁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가 답이에요. 요새 애들이요 완전 이 심각한 각인 중에 최고의 각인이 뭐냐? 영상이잖아요. 애들이 1살만 돼도 이 스마트폰 보고 영상 보잖아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세상 각인 24가 들어간다니까요. 요새 애들 그 핸드폰하고요 이 탭 보니까요 걷지도 못하는 애들, 말도 못하는 애들이 24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더라고요. 식당 갔더니 어린애가요 딱 탭 이렇게 해놓고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밥 먹더라니까요. 밥 먹을 때도 못 꺼요. 제가 우리 유초동부 애들도 식사 시간 간식 시간에 보니까요 이거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24시간. 언제에 대해서 놔요? 잘 때 돼서 놔요. 잘 때 돼서 놔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성경하고 애들이 24시간 이러다 자요. 이러다 자고 이러다가 깨고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들어가지고 여기 맞고 얼굴에 뚝 떨어져가지고 맞고 막 이러잖아요. 무엇이 24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 24가 돼야 돼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택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지식이고 세상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왜 직장 매일 가야 되냐? 왜 학교 매일 가야 되냐? 세상에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가는 거예요. 중요하다 말하니까. 그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걸려도 죽어라고 직장 가고 어디 갑니까? 학교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프면 안 나오잖아요. 교회는 바쁘면 안 나오잖아요. 왜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그게 누구 생각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속에 뭐가 더 각인돼 있어요? 세상 이야기가 더 각인돼 있잖아요. 말씀이 안 각인돼 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24 돼야 돼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한 24가 되어져야 산다고 성경이 말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사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거는 계속 되어져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들려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 된다. 이 말 더 세게 들잖아요. 예배는 안 드려도 일하러 가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중요한 집중의 시간 가지면 영적 힘을 얻어야 산다. 이 말보다 어느 말이 더 들려요? 공부 열심히 해 산다. 이게 더 들리잖아요. 애들만 보면 공부 잘하냐 물어보잖아요. 요번에 명절에 갔더니 우리 아버님도 우리 조카들 보더니 너 공부 잘하냐, 우리 어머님도 너 공부 잘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면 어떡하고 공부 못하면 어쩔 겁니까? 공부 잘하는 건 공부 잘하는 기능이 있는 애가 잘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거는 다른 기능을 하나님 주셨을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냐 물어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자꾸 어떤 분들 교회에서 왜 공부 물어보세요? 아니 애들한테 왜 공부 잘하냐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중고등부 랩런트 애들 보고 공부 잘하냐 물어보는데 공부 잘하냐 물어보지 마세요. 왜 성적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애가 예배 잘 드리는가, 정말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통하는가, 여기 관심 가지시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성적 물어보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부모님한테도 비밀인데 자꾸 알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 공부 잘하면요 학업으로 인도하실 거고, 공부 못하면 기능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다 각기 달란트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복음 알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시집 갈 거냐 장가 갈 거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 궁금하세요? 시집 갈 때 되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면 다 장가 가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의 축복 문 열면 다 갈 때 되면 가요. 애들이 중요한 언약 누리는 만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지, 언제 시집 가냐 장가 가냐, 그 애가 시집 가는 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장가 가는 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저 보세요. 44살에 가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 결혼 정년기예요. 제가 20살에 결혼했어봐. 그 결혼 정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친구들의 결혼 정년기지. 그 애가 시집장가 가는 그때 그냥 결혼 정년기예요. 60살에 결혼했다. 그 사람 결혼 정년기 60살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냐? 복음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은 복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들어가, 여기 관심 가지세요.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면 이 사람 치유할 거다, 치유시켜야 되겠다, 막 굳은 주먹을 꽉 쥐고 이 꽉 깨물고 달려가면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할 만하면 치유하시고 치유 안 할 만하면 치유하지 않으세요. 치유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치유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치유하려고 말씀 운동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 치유하려고 말씀 운동하고, 정신 문제 치유하려고 말씀 운동하고, 건강 문제 치유하려고 말씀 운동하고, 경제 문제 치유하려고 말씀 운동하고, 후대 치유하려고 말씀 운동하고, 그러려면 말씀 운동 가지 마세요. 말씀 운동은 예수가 그러신 복음 말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치유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치유 안 되면요 그 사람 사단의 가시로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사단의 가세, 몸의 연약함 이것 두고 3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할 정도로, 복음 사용 못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못 받다. 3번 기도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딱 끊으셨잖아요.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님이 네 십자가다 지라 이러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 없다. 그건 하나님이요 네 십자가다 이러면 아멘. 하나님 내 십자가 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사단의 가시로 쓰임받아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로 나를 24시간 찌르는 거예요. 나를 24시간 괴롭히는 사람 있다. 내가 24시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안 깨어 있을까 봐. 하루에도 20번씩 카톡하고 전화해서 나를 괴롭힌다.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 사람이 20번 카톡 올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니까요. 나한테 말로 계속 괴롭힌다. 이 몹쓸인가나, 이 몹쓸인가나, 어디에다가 쓸래, 어디다 쓸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들으라니까요.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들으라니까. 그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부르는구나 들으시라니까요. 오직 복음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아는 것이 추우고 오직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져서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이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의 사명이고 응답이었어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요 그냥 기억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디에 뒀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안 돼요. 어디에 둬야 되냐?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승리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승리했고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이 가나안 정복의 최고 응답을 누리게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풍랑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늘 마음에 들고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평생에 영원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다윗이 일평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작품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인생의 언약의 작품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망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의 머리에 나의 노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나의 마음에 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치질화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와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최고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이루신 복음의 비밀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하나님 정말 전부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 예배할 때 마가우질 다락방에 맺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고 갈등 속에 진짜 축복을 찾아내며 위기 속에 죽을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회를 하나님 찾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작품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시대와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주의 증인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마음에 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에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떠나게 하게 하는 이 모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고 또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리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 하였으니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력이 회복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성취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서 주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드리는 모든 물질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후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39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사절합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주보 대표님 우리 소식남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와 또 25일 3부 예배 후에 렘넌트 기간 전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사순절 집중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우리 해마다 있지만은 특별하게 2024년도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집에 있으면은요 다른 거 많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지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로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가 좀 불편하더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또 교회에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또 중직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기도의 책임을 좀 가지시고 교회에 나와서 사순절의 축복,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꼭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고개를 숙이네요.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 현장 전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도 있고 11시 반에도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또 기도의 개인적인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매일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또 중직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하시고요. 날짜는 그래서 우리 이번 중직자 수련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많은 힘을 얻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과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체험하고 정복하고 응답받는 다윗과 같은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족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세간교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한 응답을 찾고 누리며 그것을 237 나라와 후대에게 전달할 모든 세간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